나를 더 바리새화해요. 거룩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중세 교회를 타락시켰던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거룩하고 너는 속되다예요. 오늘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나는 거룩하고 너는 속되다. 아니, 우리 다 거룩하고 우리 다 속돼요. 성과 속의 구분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세상 속에 있어야 돼요. 교회가 자꾸 산속으로 들어가면 안 되고, 우리 교회도 외곽으로 이사 가려고 그러다가 돈이 없어서 실패했지만 도심 속에 있어야 돼. 교회. 중앙시장 땅값이 비싸서 못 가요. 권사님 빨리 집 팔아서 갖고 오세요. 쓸데없는 소리. 하여튼 집도 안 팔면서 그런 소리는 아주. 집을 팔아 갖고 오면 권사님이 시작하면 다 감동받아서 다 갖고 와요. 뭘 되지도 않아, 되지도 않기는. 하여튼 권사님이 그렇게 딱 하면은 여기 있던 사람들이 다 감동해서 숨겨놓은 다 재산을 다 이렇게 그 애가 도시락 꺼내 다 그거야 다. 주님은 작은 것을 큰 게 쓰셔요. 못 이겨. 역사는요, 성경은 보세요. 우리가 성경을 자꾸 제가 신화로 읽는다라고 얘기한 게 뭐냐면 우리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세속의 역사와 딱 구분지어요. 그지요? 근데 지금 우리 종교 역사 얘기하면서 세상 역사하고 맞물려 있지요. 흉노족이 쳐들어오지 않았다면, 게르만이 남하하지 않았다면, 반달족이 어느 날 갑자기 확 이러지 않았다면, 로마가 망하지 않았다면 이런 역사가 일어났겠는가? 이게 하나인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왜 구약과 신약이 인간의 역사를 다루지 않냐, 성경은?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성경의 관점은 언약의 백성이었기 때문이에요. 왜 신약 성경 이후에 성경이라고 얘기 안 하냐? 이제는 성과 속의 구분이 없어지는 거예요. 제자양육반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와 세상의 역사가 평행해 간다. 이 그렸던 거 생각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인간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신 것이다. 그 다음에는 함께 가는 거다.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져 가는 거다. 지금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오늘 한국교회 상황을 보면 이제 다시 왜 개혁이 필요하냐라고 하면 개혁은 고치는 게 아니에요. 자꾸 우리가 개혁이라고 하니까 뭘 뜯어 고치려고 하는데 개혁은 고치는 게 아니라 어디 갔어?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게 개혁이에요. 그래서 목사가 해야 될 일은 여러분들에게 뭘 자꾸 읽어주는 거예요? 계약서요. 이렇게 계약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계약을 지키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장로님은 뭘 하는 거예요? 진짜 지켰나 안 지켰나 그거를 감시하는 거예요. 그 안 지켰으면요. 일로 와봐. 나 좀 만나. 그래서 너 왜 이거 안 지켜? 이거 지켜야지. 안 지키면요. 7위회를 여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게 장로교 정치예요. 이 사람이 권면해도 안 들어요. 종교 개혁은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루터가 작심해서 이룬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종교 개혁은 누가 일으킨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근데 이게 처음 있었던 일인가요? 아니에요. 구약에 누가 있었죠? 요시아가 있었고요. 히스기야가 있었고요. 예레미야가 있었고요. 엘리야가 있었고요. 이런 사람들이 계속했던 종교개혁 운동의 핵심이 뭐예요? 약속으로 돌아가자요. 약속으로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말은 약속으로 돌아가자예요. 오늘 우리가 종교개혁을 이해하지 못하는, 종교개혁 강의를 하면서도 자꾸 다른 소리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진짜 종교개혁의 핵심은 약속으로 돌아가자예요. 약속으로 돌아가자. 그 약속으로 돌아가자를 다른 말로 쓴 게 다시 말씀 앞으로예요.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그래서 다시 말씀 앞으로예요. 그러니까 개혁,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말의 개념은 뭔가를 새롭게 고친다가 아니에요. 뭔가를 뜯어 고친다, 뭔 제도를 만든다가 아니에요. 종교개혁의 진짜 핵심은 어디로 돌아가자? 약속. 약속으로 돌아가자. 약속을 기억해라. 약속을 붙잡아라. 그런데 구약에서는 그 약속에 매개가 있었지만 신약에서는 그 약속의 주체가 누구다? 나와 하나님과 1대1이다.
그래서 각각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이 보응하신다. 그거예요. 활자가 금속 활자가 만들어져서 성경이 읽히기 시작했고 평민들의 마음에 그 사제들이 그렇게 무시했던 평신도들 마음에 이게 아닌데 성경하고 다른데 이런 마음들이 쌓여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누가 거기에 불을 붙이는 사람이 없었을 뿐이에요. 왜? 교회의 권한이 너무나 막강했기 때문에. 100년 전에 후스가 화형당하는 걸 봤잖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권위에 도전했다가 그렇게 죽어가는 걸 봤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겁이 나서 덤비지를 못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젊은 신학자인 루터가 이 친구가 법학을 공부했거든요. 그리고 젊어서 신학 박사가 됐거든요. 그 젊은 나이에 교수가 됐거든요. 조직신학을 가르치고 주석을 쓰고 성경을 가르치면서 읽어보니까 이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루터가 회심하게 된 결정적인 동기는 로마 여행이었어요. 루터가 평생 꿈이 로마 가보는 거였어요. 요즘 말로 하면 성지순례. 성지순례라는 말도 쓰지 말아야 돼요. 개혁교회는. 성지순례 가보는 게 꿈이었어요. 왜냐하면 루터 생각에는 로마는 뭐예요? 하나님의 도성이잖아요. 로마가 망한 다음에 신성 로마 제국이 생기죠. 에이 몰라요. 신성 미소지음밖에. 신성 로마 제국이 생겨요. 580년에.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정말 천사들만 사는 줄 알았어요. 교황이 있으니까. 처음에는 5개의 주교들이 다스렸어요.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콘스탄티노플 뭐 이렇게 해서. 그런데 로마가 왜 갑자기 주도권을 졌냐면 바울이 순교한 곳이 로마, 모든 역사의 중심. 이러니까 이제 로마 교회가 중심에 서요. 그래서 루터가 평생에 로마 한번 가보는 게 꿈이었어요. 근데 로마를 갔어. 갔는데 거기가 뭐예요? 음란의 소굴이야. 아니 교황님이 계셔서 이게 거룩한 도성일 줄 알았는데 가니까 이게 막인 거야 막. 응? 충격을 받고 돌아왔어요. 로마 갔다가. 그래가지고 야 이게 아닌데 어떻게 사람이 거룩해지나. 루터가요 얼마나 쫌생이냐 하면 이 쫌팽이들이 역사를 만드는 것 같아요. 얼마나 쫌생이냐면 루터가 이제 자기도 신부인데 고해성사를 하나요 안 하나요? 하죠. 선배한테. 루터가 너무 죄가 많아서 선배한테 가서 고해성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배가 어때요? 귀찮은 거 이놈의 인간이 시도 때도 없이 찾아와가지고 고해성사를 한다는데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자꾸 하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신부 사제가 고해성사하는데 그 창을 확 열고, 창 아시죠? 그 창 확 열고 야 가서 죄 같은 죄를 짓고 와서 고해를 해라 좀. 나를 괴롭히지 말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루터는 죄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했던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찾아가서 고해를 하고 선배들 잠자는 선배를 깨워가지고 내가 죄 졌다고 고해하고 근데 선배가 너무 짜증이 나니까 어디 가서 죄 같은 죄를 짓고 와서 고해를 해라. 그럼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 이랬을 정도로 이 사람이 아주 소심했던 사람이고 자기 죄에서 고민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아무리 해도 죄가 해결이 안 되잖아요. 성경을 주의하다가 성경을 강해 설교하다가 이게 아닌 것 같아. 교회가 가르쳤던 거하고 달라. 이런 생각을 품고 있던 차에 아까 얘기한 그 면죄부 그리고 성례 이런 것에 대해서 이건 좀 우리 로마 교회가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대자보 붙였다가 일이 이상한 쪽으로 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루터를 통해서 이 개혁의 불을 지핀 거죠. 그러고 나니까 그렇게 해서 끝날 줄 알았는데 이제 평신도들이 글을 알잖아요. 이 소문이 일파만파 퍼진 거예요. 루터는 그냥 교수들하고 모여서 조촐하게 간담회하고 토의하려고 했는데 이게 막 전국으로 막 그 95개의 지리서가 막 퍼진 거예요. 뭐가 발전해서요? 인쇄술. 그리고 사람들이 글을 알게 돼서 그래가지고 자기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게 막 흘러간 거예요. 그러니까 교황청이 겁을 먹어서 여기 가만 놔두면 안 돼. 그래서 루터를 파문하고 파문당하고 나니까 이제 루터가 죽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재판받고 오는데 집에 가다가 이제 암살을 당할 것 같은 거예요. 오늘 이제 이 얘기까지 하고 끝낼 거예요. 근데 가는데 갑자기 진짜 복면한 기사들이 막 달려와가지고 루터 머리에다가
봉지를 뒤집어 씌우고 납치했어요. 그 사람들은 다 루터가 어떻게 된 줄 아는 거예요? 교황청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걸로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어떤 영주가 루터를 납치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영주가 알았어요. 뭘? 교황청이 루터를 암살하려고 한다는 것을.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는 교황청에 의해서 루터가 살해당한 것처럼 꾸미고 자기가 영주로 있는 곳에 루터를 안전하게 감금해놨어요. 루터가 우울증에 걸렸죠. 할 일이 없으니까. 그때 그 영주가 참 똑똑한 사람이에요. 뭐라고 루터한테 얘기했냐면 세월을 쓸데없이 허송하지 말고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해라. 그래서 루터가 앉아서 밥 먹고 11개월 동안 한 게 성경 번역이에요. 그 성경이 종교개혁을 더 뜨겁게 불러일으킵니다. 인쇄할 수 있잖아요, 이제. 그래서 사람들은 루터가 죽은 줄 알았고 교황청에서도 루터를 더 이상 찾지 않았어요. 그 영주가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면 루터의 이름을 바꿔요. 그래서 이름도 바꾸고 신분도 세탁, 신분 세탁이 그때부터 아주 신분을 세탁해서 그 영지에 살면서 신학서적을 쓰고 성경을 번역하고 이런 일들을 해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은 어느 날 갑자기 루터에서 생겨진 인문학의 발달이 가지고 온 결과예요. 하나님은 어찌 보면 우리가 꿰맞히는 것 같기도 하지만 모든 상황이 다 갖춰질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그 일을 하게 돼요. 그리고 루터가 다 끝내지 못한 그 미완의 작업을 38살 정도 더 어린가요? 칼빈이 그 일을 합니다. 칼빈은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고 병약한 사람이고 하나에 몰두하면 끝을 보는 사람이고 학문적인 사람이었거든요. 칼빈도 자기 나라에서 추방을 당하죠. 제네바에서 이제 그 삶을 마치게 되는데 종교개혁은 어쨌든 이런 배경을 가지고 시작했고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오늘 우리는 그러면 개혁자인가요? 우리 교회도 사실 개혁적이지 않은 게 많아요. 여러분 저를 성직자라고 부르시면 안 돼요. 저도 그냥 성도예요. 제가 여러분과 다른 건 딱 하나예요. 뭐 하는 것? 말씀을 가르치는 기능이 있다는 것. 교회 행정의 책임자라는 것. 그거 딱 하나예요. 뭐 목사가 권력을 가지고 굴리면 이건 중세교회 얘기예요. 제가 그 경목회나 이런 데 안 나가는 이유도 그런 원칙이 있기 때문이에요. 교회와 세상의 권력은 반드시 분리돼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타락한다. 교회와 세상의 권력은 분리돼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를 통해서 개인의 구원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것이지 사회개혁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지 않는 것. 이게 개혁자들의 정신이에요. 칼빈의 개혁을 얘기하면서 칼빈의 실패 중에 가장 큰 원인이 뭐냐면 칼빈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했어요. 근데 그게 이미 중세교회가 했던 거예요. 313년에 밀라노 칙령이 발표되고 나서 어떤 변화가 있었겠어요? 380년에 이제 국교로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어떤 변화가 있었겠어요? 주일날 모든 행사가 금지됐어요. 세금을 거두는 것, 개인적으로 빚을 갚는 것도. 주일날 빚 갚으면 무효예요. 모든 국가고시가 주일날 금지됐어요. 검투사들의 경기가 다 사라졌어요. 가난한 사람들은 교회에서 무상으로 구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380년에 기독교가 공인되고 나니까 사람들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여기가 하나님 나라야. 이게 위험한 거예요. 여기가 천국이야. 하나님 나라가 진짜 임한 것 같았어요. 술집은 다 문을 닫았고. 한국교회가 1907년에 똑같은 일을 경험한 거예요. 평양이. 그 다음에 망하는 거예요. 로마가 그걸 경험했거든요. 우리는 과거 역사에서 배운 게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임했다. 굶주리는 사람이 없고 다 구제하고 술집이 다 문 닫고 주일 행사는 다 금지되고 노예는 다 해방되고 뭐 이런 일이 막 생겼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으면 빨리 다 죽어야 되는데 안 죽잖아요. 그러니까 부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이전보다 더. 그래서 교회사가 우리에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교회와 세상의 권력은 어때야 된다? 분리돼야 된다. 같이 가면 안 된다. 큰일 난다. 망한다. 그 교회가 세상의 주도권을 지금 망해요.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건 종교개혁 이제 배경을 얘기했는데 여러분 정말 개혁 정신은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성경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박식해져야 개혁자의 후예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이 주석을 썼던 이유, 기독교 강요는요. 지금 문제가 뭐냐면 기독교 강요를 목사들도 안 읽거든요. 응? 기독교 강요 누구 위해서 썼는지 아세요? 성도들을 위해서 썼어요. 기독교 강요는 목사를 위해서 쓴 책이 아니에요. 기독교 강요의 서문에 보면 이게 기독교의 기본 정신이다. 이건 모든 성도들이 알아야 될 기독교의 핵심 교리다. 근데 장로교인 중에 기독교 강요 읽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목사들 중에서도.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도 우리 그 행복한 목사의 후배들한테 야 기독교 강요 좀 읽고 토론하자니까 목사들이 다 혀를 내둘러요. 어우 목사님 그거 너무 어려워서 그거 안 돼요. 못 해요. 야 씨 목사가 성도들 읽으라고 쓴 기독교 강요가 어려우면 씨, 교회가 그럼 뭐냐 그러면. 무슨 우리가 종교개혁자의 후예고 우리가 무슨 장로교인이냐 그러면. 칼빈은 23살에 자기의 모국의 성도들을 위해서 이게 기독교의 정신이야. 이게 구원의 핵심이야. 이게 교회야. 라고 가르치기 위해서 기독교 강요 초판을 썼는데 23살에. 그 제가 얘기했잖아요. 옛날에. 제가 기독교 강요 신학교 다니면서 읽으면서 낙심했다고. 어떤 놈은 23살에 이걸 쓰고 어떤 놈은 26살에 이걸 읽는데 이해가 안 되고 이게 뭐냐 이게 도대체. 그러면 그 책을 그 당시에 성도들은 읽고 이해를 했다는 건데. 그래서 수정본을 또 낸 건데. 정말 교회가 개혁해야 될 게 뭔지,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회복해야 될 게 뭔지를 여러분 고민하셔야 돼요. 성경을 읽으시면서. 성경의 흐름 전체를 이해하는 훈련들을 해야 돼요. 주일학교 교사들이 해야 될 건 성경을 지엽적이고 단편적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성경은 전체를 이해하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약속으로요. 그리고 우리가 가르치는 아이들을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세우는 거예요? 언약의 당사자. 네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거야. 왜 성경 읽어야 된다고요? 이게 너하고 하나님하고 맺은 계약서야. 이거 알아야 네가 안 속을 거 아니야. 이해되셨어요? 성경 읽으면 선물 사줄 게가 아니라 이게 하나님과 네가 맺은 뭐다? 약속이야. 계약서야. 여기 읽어야 뭐가 있는지 알 거 아니야. 안 어려운 거예요. 우리 수준이 낮아진 거예요. 그 원룸 들어올 때 계약서 쓰시죠? 이현숙 집사님. 그죠? 아, 저분이 또 대단한 회장님인데 그럼 누가 하는 거야? 그건 도대체. 계약서 쓰잖아요. 그 계약서 요즘에는 다 읽어줘요. 옛날에 보험약관 계약서 아주 코딱지만하게 써가지고 그거 다 걸렸잖아요. 뭐 이마트 계약서가 뭐 눈에 보이지도 않는다며요. 성경은요 하나님과 누가 맺은? 내가 맺은. 아이들에게 성경은 말이야 왜 읽어야 되냐면 말이야 이게 하나님과 너하고 맺은 약속이야. 이 안에 보화가 감춰져 있어. 그 약속을 알아야 뭘 주장하지요? 권리를 주장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각도로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왜 약속을 지켜야 돼요? 권리를 주장하려고요. 권리를 주장하려고. 그것을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이거를 알아야 기도할 때 맨날 징징거리지 말고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이게 계약서 내용이잖아요. 왜 안 지키세요? 그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너는 지켰어?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먼저 내가 뭐하고 지키고 하나님 내가 약속을 다 지킨 거 보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이셔야 합니다. 이게 개혁주의자의 신앙관이에요. 무조건 뭐 금식하고 뭐는 안 먹고 뭐는 안 하고 뭐는 못 하고 이게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처럼 아직도 구약에 사는 사람들처럼 뭐 시간 정해놓고 하루에 5번씩 기도하고 이거 하지 말아야 돼요. 아주 습관적인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을 황폐하게 해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기쁘고 즐겁게 살면서 하나님과 내가 맺은 약속을 지키면 돼요. 성경을 왜 읽어야 돼요? 약속이 너무 많아서 잊어먹으니까 다시 기억하기 위해서. 그래서 목사는 제 해석이에요. 제 해석으로는 목사는 뭐 읽어주는 사람이에요? 계약서 읽어주는 사람이에요. 계약서 읽어주는 사람. 그 계약서에는 모두 있고요. 너 그럼 죽어. 이것도 있고요. 그 계약서에는 너 그럼 복 받아. 이것도 있고요. 다음 주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루터부터 시작해서 이제 오늘에 이르기까지 종교개혁자들의 이야기 간단하게 하고, 그리고 그 결과가 뭐냐, 종교개혁의 결과가 뭐냐. 종교개혁으로, 말도 이제 이상하네. 종교개혁으로 생긴 유일한 결과물은 장로교회예요. 근데 오늘 장로교회가 다 말아먹었어요. 응? 장로교회가 너무 많죠. 종교개혁의 아주 위대한 결과물은 장로교회예요. 장로교회. 제가 계속 바빠서, 그리고 또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뭐 경제적인 여유도 그렇고 그래서 좀 그런데, 한 번쯤 그 여러분들도 종교개혁지를 한번 이렇게 가보시는 것도 좋아요. 성지순례가 아니라 그분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제가 지난번에 그 영국에 우연치 않게 이렇게 갔을 때도 제가 몇몇 교회들을 목사님의 인도를 받아서 가서 이렇게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됐는데, 여행을 하시더라도요, 그냥 뭐 동남아 뭐 이런 여행 하시지 마시고 한번 테마를 정하셔서 그 종교개혁지, 화란이 어딘지 아시죠? 또 화란 간다고 저희 에버랜드 튤립 축제 갔다 오시지 마시고 한번 가셔서 여유를 만드셔서 한번 가셔서 그분들은 어떻게 고민하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하는 것들을 돌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장로님 말씀에 의하면 항상 질문은 없다고. 질문을 다음 주에는 좀 하셔야 돼요. 너무 제가 길게 안 하려고 막 했는데 이게 너무 길면 사실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 줄을 짧게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앉아가지고 한꺼번에 막 몇 시간씩 하는 거는 힘들고, 또 제가 하면서도 안타까운 게 뭐냐면 중간에 이렇게 막 못 들은 사람들은 이 차이가 벌써 이렇게 지거든요. 또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잘 이해를 못하는 그런 그 격이 생겨서 좀 그런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도 그 제가 1년에 한 번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수시로, 작년에도 그 말씀 드렸는데 뭐 분기별로 토요일 날 1시간이나 2시간씩 이렇게 짧게 계속해서 주제별로 공부를 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짧게 하는 게 좋아요. 그죠? 그리고 보니까 교사들은 별로 없고 무슨 권사님들만 잔뜩 있고 무슨 고미자 원사님 또 그렇다고 또 쉬고 있어. 자, 질문 없으시죠? 질문 있으세요? 자, 기도하시겠습니다.